예. 그리고 강사님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말들을 모두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시간도 없고, 그러면 아마 에베소서를 내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진 못할 것 같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볼 때 1절 2절을 가지고 전체적인 개론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가 어떤 성경인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10년이 넘게 전도 여행을 하고 억울하게 죄 없는 가운데 옥에 갇힌 상황에서 교회들의 안 좋은 소식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이야기들을 듣고 있을 때 그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하며 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하게 저번 주에 생각했던 거는 두 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들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향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육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이 땅 대한민국 2021년 9월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무 어렵나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죠? 예, 양쪽에 다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져서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 원한다. 은혜를 통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 원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참 평화가 있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저번 주에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들 3절부터 14절의 이야기를 같이 볼 건데요. 특별히 3절부터 6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고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찬송과 찬송을 사이에 두고 그 가운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오늘 이걸 우리가 이용한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이유,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는 교회가 아직 크게 핍박은 받고 있지 않았지만 아직 크게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한 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 배척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막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특히 자신이 갇혀있는 가운데 바울은 찬송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감정과 상관없이 찬송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에게 기분이 좋다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다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그냥 우리의 삶이고 그 자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혹시 잘 모르겠으면 고개를 막 흔들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어떤 얘기 하냐면 4절을 보면요, 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알아볼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인가? 자, 그럼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되냐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
깨닫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데 이건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신 능력이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고 나아갈 때 그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과 하늘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땅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서 서신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땅의 개념은 뭐냐면 자, 유한한 것,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땅은 일시적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변한다라는 겁니다. 제한적이고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이 땅이란 존재예요. 하지만 바울은 하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한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을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땅의 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땅의 복이란 것은 언제든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있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어렵거든. 언제든지 땅의 복은 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늘의 복이란 것은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늘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은 결론은 뭐냐면 이 복은 절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여러분의 롤 모델로 삼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존경스러운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멋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좋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죽음이란 고통 앞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운 환경 앞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 영원한 것에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굳은 심지로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겠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그 복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신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하다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 쉽게 얘기하자면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땅보다 하늘이고요. 육체보다 영혼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썩어지게 되어지고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왜? 우리는 땅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란 이름이 땅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땅으로 와서 땅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요거를 한번 여러분 모든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마치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SF를 보면 영혼이 소멸되어서 사라지고 막 다시 뭐죠? 뭐라 그러죠? 환생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요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많은 매체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 영혼은 태초 전부터 계획되었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최고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원이라는 시간을, 소멸되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혼에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복이 뭔가?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하늘에 속하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가 우리가 4절과 5절을 함께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혹시 지난주에 서신서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설명을 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들어요, 읽어요? 예, 보통은 듣기도 하지만 보통 읽는 거죠. 왜? 우리에겐 다 텍스트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책이라는 것은 듣는 걸까요, 읽는 걸까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책은 귀한 거예요. 글씨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읽어주면서 그것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중요한 얘기들은 어떻게 몇 번씩 강조하잖아요. 근데 책으로 보면 그 강조하는 것들이 그냥 굵게 칠하거나 밑줄 정도 그어져 있으면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겠지만, 한 번 듣고 흘러가는 건 어때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신서들, 특별히 이제 말씀은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다른 말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복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말해주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얘기하고, 5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창세 전에, 창세가 뭐예요? 이 하늘과 땅과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지나가다 우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장난스럽게 한번 해볼까 해서 지어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도 언제? 이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 계획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다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셨을 때 어땠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땠다고요? 기쁘신 뜻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갈 때 어때요? 막 죽상으로 갑니까? 으쌰 하고 갑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때요?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대충 추리닝 하나 쓰레빠 질질 끌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기뻐하며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꾸미고 그것들을 기대하며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 그랬다니까요. 계획하실 때 그랬다니까요. 대충 만든 게 아니라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흐뭇해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 한 명 한 명 한 명을 새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란 말이 그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가운데 계획되어진 존재들이란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깨를 피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또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많은 제품들을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그렇죠? 찍어내요. 하지만 그것도 훌륭해요. 왜? 박사들이 만들었으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특히 요즘 제가 예능 보면서 식스센스라는 예능을 자주 보는데, 유재석 씨가 좋아하는 입맛은 다 이제 대기업 맛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맛있어요. 좋아요. 좋은 제품들입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찍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어떤 것을 계속 같은 것을 빚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한 명을, 또 여러분 한 명을 막 기대하시면서 계획하시고, 그의 인생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또 하나님은 어떤 것께 얘기하시냐면, 5절에서 4절에서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뭐냐면 둘 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난 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 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신칭의라는 말 들어봤어요 혹시? 이신칭의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처음 들어보나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우리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절대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언제나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는 게 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사람들을 때리고 성적으로 나쁜 생각들을 하고 그러면 살아갑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결코 세상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거룩하다고 깨끗하다고 의인되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런 겁니다. 신령한 복이 그런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태초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기뻐하시면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가운데 제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들이란 말은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는 딸인데 실망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 복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는 마땅히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고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그 건져주심,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찬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교회 자신이 세운 교회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갇힌 자 되어서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죄 가운데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냐고, 찬송하리로다. 너희가 찬송할 주제가 이거야. 너희 그래서 찬송해야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보시면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복의 핵심은 또 어떤 거냐면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했을 때 기억납니까?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회복이다. 혹시 기억납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회복이에요. 이 복음이 지금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죄 사함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원죄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선한 사람들도, 자신을 어떻게 희생하며 살아왔던 사람들도 이 죄만큼은, 하나님의 진노만큼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었던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신령한 복은 우리를 죄 사함으로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따라오세요.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통일이 뭐예요? 통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 그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그 사이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비밀이란 말이 나오고 경륜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경륜이란 말이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찾아봤습니다. 그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도란 얘기입니다. 또 혹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통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과예요. 뭐라고? 결과, 열매. 다시 얘기합시다. 이 통일이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어떤 것의 열매냐면 이 비밀과 경륜의 열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뭐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끊어졌던 관계가 통일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속한 참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거였고 아주 짧은 단편적인 거였어요. 1년에 매년 지성소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복은요, 이 사랑은요, 우리로 통일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과 내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남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녀라고 얘기하고 교회라고 얘기하게 만드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참된 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인치심을 받으니 라고 얘기하고 13절, 14절에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기업이란 말이 또 어려워요. 그죠? 기업이란 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고 11절과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자고요. 기업이 뭐예요? 보통은 땅의 소유를 얘기할 때 기업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방인이었어요. 외인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죄 때문에 단절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만들었구나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기업 때문에 보증이 누구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비밀과 경륜과 기업의 보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끼리도 하지 말라는 게 보증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보증, 성령님이 보증 되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복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성령님의 보증은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보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신령한 복이 여러분 곁에 임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같이 읽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로마서 8장 제가
계속 첫 시간에 얘기했죠.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함께 읽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로마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른 방식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8장 31절,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로마서 3장 8장 31절이 8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더 이제 집중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어도 도살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좀 길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이 되주신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찬송의 이유를 우리의 삶에서 찾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에 대한 감사, 어떤 일이 잘 됐어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거 없지만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 찬양은 우리를 더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 신령한 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방치하지 마세요. 더 자부심을 느끼고 그 신령한 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